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 C.S. 루이스는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친 기독교 변증학자입니다. 지성적인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는 저술을 통해서 참 많은 무신론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처음부터 기독교 저술가가 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는 원래 배나 집이나 엔진 같은 것을 만드는 기술자가 되기를 원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선천적으로 엄지손가락에 관절이 없었대요. 그래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을 할 수가 없었고 글을 쓰기 시작했던 거라고 합니다. 그가 저술한 책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글을 쓰게 된 동기는 항상 나를 괴롭혀 오던 문제, 즉 지독히도 손재주가 없다는 문제에 있었다. 엄지손가락에 관절이 하나밖에 없다. 상부 관절이 있긴 하지만 형태뿐이다. 우리 형제는 그 관절을 구부리지 못한다. 나는 만들기를 지지리도 못했다. 연필과 펜은 능숙하게 쓸 수 있었고 그 때문에 나는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갖고 있었던 엄지손가락에 관절이 없다라고 하는 이 한계,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한계를 지니고 삽니다. 어떤 단점이나 약점일 수도 있겠지요. 혹은 상처나 실패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학력, 재력 같은 배경일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이런 한계, 문제점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 것들 중에는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곧 인생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 한계를 딛고 얼마든지 그 한계를 극복하고 살아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한계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끝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시기 전까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의 인생은 시작이 곧 끝일 뻔했습니다. 그가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피지배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가정에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되지요. 그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바로의 궁궐에서 40여 년을 자라게 됩니다. 그는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말과 행동에 능숙한 뛰어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굽인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고 그만 그 자리에서 애굽인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살인을 저지른 사실이 발각이 되고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살인자로 도망자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생각이 어떠했을까? 당시에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아마 이제는 모든 걸 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 아마 이제는 내 인생은 끝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그렇게 40여 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 누구도 그의 인생에 새로운 기대를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스스로도 그 어떤 기대를 품고 소망을 품고 재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모든 걸 다 체념한 채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특히나 그가 살인을 저지르게 됐던 배경을 좀 살펴보게 되면 더더욱 그 기간이 그에게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좀 찾아보세요. 당시의 배경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23절에 모세의 나이가 40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름대로 그는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고 있었잖아요. 그 위치, 또 여러분 그 배경, 그 권력과 힘, 고통 속에 있는 자신의 동족을 돌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자기의 동족을 구출하고자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겁니다. 25절을 보시면 그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 마음도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의 왕자로 자라고 있는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돌보실 거야.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었죠, 여러분. 자기 혼자만 편하면 되겠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었고요. 그런 위치와 상황에서 자신의 민족들을 돌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그가 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살인이 발각이 되면서 같은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그는 외면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게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모세 혼자의 생각뿐이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여기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어쩔 수 없이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 40년의 시간이 그에게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가능성도 가질 수 없는 체념의 시간이 분명했을 겁니다. 아마 그는 그렇게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끝이라고 여겨졌던 그 시점이 오히려 모세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떠셨습니까?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결심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혹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올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했던 것도 있었을 겁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깨달음을 주셨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내용도 있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여러분 마음에 품은 생각들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거는 해야 되겠다.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결심하고 결단했던 내용들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어떠하십니까? 잘 이루어졌습니까? 결단한 대로 여러분 잘 해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 잘 지키셨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나름대로 좋은 마음으로 좋은 동기로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하나의 정상에 서서 보니까 이룬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뿐이고, 아이고 그럼 그렇지, 역시나 내 인생이 무슨, 아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래 괜히 내가 그런 마음 먹고 혼자 실망하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에이 모르겠다 까짓 거, 어차피 이런 거 내년이라고 무슨 새로운 기대가 있을까, 그래 그냥 적당히 살자. 어쩌면 여러분 그렇게 점점 우리의 실패가 거듭되면서 우리 역시 체념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뿐이라 그게 늘 마음에 우리에게 무거워서 아이고 내가 또 내년을 뭘 기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아무런 희망과 기대도 없이 그렇게 우리가 혹시라도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모세는 거기가 끝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올 한 해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피신하며 살고 있었던 그의 인생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했던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어차피 해도 안 되는데 적당히 하자, 대충 그럭저럭 살자 체념하고 있었던 그 자리가 오히려 새로운 희망을 품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모세는 스스로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포기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체념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모양이고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심을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내가 새로운 결단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새로운 꿈을 품고 새로운 인생을 기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이상 결코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그가 끝이라고 여겼던 그 자리가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오시면 출애굽기 3장을 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대요. 모세에게 나타나셨대요. 지금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친 지 4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가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었다고요. 좌절과 낙심과 실패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세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사그라져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불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희한한 광경을 보고 모세가 이제 그 불이 붙은 떨기나무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때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1절에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신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 그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만나시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모세를 주목하시면서 그를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이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치고 40년의 세월 체념하며 보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살피고 계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떨기나무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가 한참 잘 나갔을 때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로 자라고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였을 거예요.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왔어요. 여러분 누가 모세를 이름을 불러주겠어요? 누가 여러분 모세를 생각이라 했겠습니까? 그렇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40년의 세월이 흘렀네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세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모세의 이름도 불러주고 계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왜 끝이 아닐까요? 왜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끝이 아닐까요? 왜 우리에게 끝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얼마든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피해 멀리 도망가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지속되는 어려움, 지속되는 실패, 계속되는
반복되고 있는 실수 때문에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스스로 멀어져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잊혀져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깊은 수렁에 우리가 빠져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우리가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만 잊지 않으신 게 아니었어요. 특히 오늘 4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불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찾아봤더니 명령하다, 초대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는데 그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잊지 않으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또 하나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모세를 참여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표현이 있죠. 소명, 콜링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무엇을 위해 지금 모세를 콜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지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맡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가지고 지금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10절에 모세에게 이런 말씀도 하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를 잊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어요. 이 의미는 이름을 잊지 않고 부르셨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에 따라 지금 모세를 소명으로 부르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애굽에 있는 바로에게 보낸다.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다. 이런 말씀을 지금 모세에게 하시는 거예요. 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모세만 잊지 않으신 게 아니고요, 모세를 향하신 계획도 잊지 않으신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비전,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차라리 모세가 왕자의 신분으로 애굽의 모든 학식들을 배우고 말과 행동에 능했던,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셨다면 누구라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모세의 모습은 그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너무 차이가 납니다.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아무 일도 없이 보냈습니다. 80세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니요.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는 믿기지 않다는 듯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반문했던 거 아닐까요? 스스로도 체념하고 살았으니까요. 스스로도 포기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는 이미 40세 때 그런 마음을 먹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들을 돌보실 것이다. 그때 그 마음을 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품는다는 게 이상하죠, 여러분. 스스로도 체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으셨고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잊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콜링하세요. 내가 계획한 것이 있다. 내가 너를 통해 이룰 일이 있어.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할 거다. 스스로도 아무런 가능성을 갖지 못했던 그를 향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잊지 않으십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마다 성경을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한 적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건 강조의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또 하나 은혜를 받았던 게요, 이렇게 모세와 유사한 장면이 성경에 또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이 상황이 반복해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이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75세였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비전을 약속해 주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아주 원대한 약속을 그에게 주십니다. 1년이 지나요. 2년이 지나요.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큰 민족은 고사하고요, 아들도 안 생겨요.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신임하는 종이 있는데요, 그냥 그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벌써 포기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도 아들이 안 생겨요. 자, 창세기 1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다. 여러분, 여기서 출산하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임이라는 말이에요. 불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해요. 여러분,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건 단순히 신체적 결함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당시에 여인으로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갈등이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도 갈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신앙적으로도 갈등이 생겼겠죠. 그래서 사라가 이런 제안을 하지요. 2절을 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죠. 근데 당시의 관습으로는 일반적이었어요. 그 기원전 14세기, 15세기경에 문화와 관습들을 알 수 있는 누지 문서라고 하는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결혼 계약에 관한 내용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출산하지 못하는 부인은 여종을 첩으로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이런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원래 부인에게서 아이가 없을 때 말이죠, 첩이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를 서자가 아니라 적자로 인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아브라함도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태어납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어요. 하나님이 75세 약속을 주셨어요. 10년을 기다렸어요. 아이가 없었어요. 나름대로 이런 방법을 택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마치 모세가 40세의 왕자의 신분을 갖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을 돌봐야 되겠다. 물론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은 아니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는 범죄를 저질러요. 살인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지금 나름대로 그들은 10년을 기다렸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죠. 16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어요. 그리고 17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자,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13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13년 동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나름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나 낳을 수 없나 갈등도 없어요. 이스마엘이면 충분한 거예요. 온갖 씨름을 다 잊고
13년 동안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의미가 없어요. 17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 다 잊고 산 거예요. 나름대로 본인들이 선택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자신들의 계획과 자신들의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지금 13년을 아무 일도 없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1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근데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보세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셨던 것처럼 13년 동안 그렇게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아무 고민도 갈등도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이 있었지만 어차피 이루어지기에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스마엘만 바라보면서 체념하고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고요. 그 스스로 체념하고 그렇게 온갖 시름을 입고 13년을 보내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또 이런 의미도 있겠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러므로 만약에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불가능이 있거나 불완전한 것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굉장한 선언을 하신 거예요. 난 전능하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희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스마엘만 바라보고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선포를 하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17장 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약속 얘기하세요. 약속. 24년 흘렀지? 내가 약속을 안 지킨 것 같지? 그게 아니다.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지금도 너에게 내가 한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잊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확실히 그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여러분, 왜 이름을 바꿔주셨을까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좋은 뜻이 아니어서요? 이름이 의미가 여러분 좋지가 않아서요? 아니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아브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꾸세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품고 계셨던 계획과 약속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100세의 아들을 주세요. 아브라함은 체념하고 살았어요. 아유, 내 종만 잘 되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이스마엘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는 24년 동안 체념하고 살았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을 그냥 그렇게 흘려보냈어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이죠. 근데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잊지 않으셨어요.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스스로 체념했고 스스로 포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으며 어떻게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잊지 않으셨어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지 않아요?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아. 나는 너희들을 향한 계획을 잊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해도,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도, 왜요?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거든요. 한 해의 결심도 하나님 앞에 이루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이거든요.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실수하는 모습을 내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뭘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뭘 하겠다고 새로운 결단을 품냔 말이에요.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2021년은 뭔가 좀 열심히 해보려고 시도했어요. 다른 때와 달리 새로운 결심도 있었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똑같은 겁니다. 또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요. 또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어요. 안 되나 보다. 안 되는구나. 체념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잊지 않으시거든요. 우리는 실패를 반복하고, 그래서 의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냥 끝도 없는 방황입니다. 곤두박질치고 수렁에 빠지고 곁길로 나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향하신 계획, 아브라함을 향하신 계획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건 모세 이야기고 아브라함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49장을 찾으세요. 이사야 49장 14절을 보시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시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저런 형편과 처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어,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잊혀진 것 같아. 하나님은 나의 이런 모습을 좋아하시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마땅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 우린 이렇게 생각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아이를 낳고 길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절대로 그 어머니는요 자식을 잊지 않습니다. 잊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를테면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내 배 아파서 낳았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그리고 오늘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네요.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세요.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이 새겼다라고 하는 말이요, 이 당시에 유행하는 문신을 말해요. 문신. 이런 문신은요 지워지지 않아요. 특히 그 문신을 어디다 했대요? 손바닥에. 여러분, 손바닥이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가요 제일 많이 보는 데가 손바닥이에요. 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 메모지나 뭐 이런 거 없으면 어디다 써요? 손바닥에 써요. 늘 자주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스스로 체념하고 포기하고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너를 잊지 않아. 마치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을 잊지 않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잊을 수 없는 걸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걸까? 여러분, 이사야 44장을 찾으세요. 21절 보세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러니 만드신 그분께서 어떻게 나를 잊으실 수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부여하셨고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많은 삶의 조건과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린 하나님을 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잊고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게다가 22절 보세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이런 거예요.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구름이 꽉 찼다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안개가 짙게 끼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도 알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는 게 아니고요, 용서하신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왜 잊지 않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왜 잊지 않으시는지 아세요? 짙은 안개와 같은 죄 속에서, 빽빽한 구름 같은 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을 잊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십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겠다고 계획을 하세요. 우리에게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몸에는 채찍질이 가해집니다. 그분의 이마는 가시관에 문드러집니다. 손과 발은 못에 박혀서 찢어집니다. 옆구리는 창에 찔리십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십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가장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큰 아픔은 영원 전부터 한 번도 끊어짐이 없었던 그분 사이가 끊어지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울부짖으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몸의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고통, 이 모든 광경 속에서 보시고 아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셨겠어요? 이렇게까지 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최고의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잊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린 그 은혜를 잊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그러니까 범죄하고, 그러니까 실수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요. 예일대학교 철학 교수인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 교수가, 일반 철학계뿐만 아니라 이분은 기독교 철학자로도 아주 상당한 명성을 지닌 분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는 총망받던 25살의 아들 에릭을 산악사고로 잃게 됩니다. 그 아들은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었다고 그래요. 이 월터 스토프가 이런 고백을 해요. 땅에 아들을 묻을 때 내가 묻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아들을 사고로 잃은 이후부터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아들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가 지은 책 중에 이런 책도 있어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이런 의미 아닐까요? 아들을 잃었다는 것이 그 아버지의 정체성이 돼버린 거예요. 사고로 아들을 잃어도 이래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은 사고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아들을 희생하신 것이 그분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것이 바로 그분의 정체성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찌 그분이 우리를 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찌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 한 해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시면 좋겠어요. 부족하고 부끄러웠던 모습들,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니니까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분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하세요.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가능합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말이죠.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양일지라도,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보내십시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성찰하고 회개하세요. 할 수만 있다면 금식이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달라고 매달리세요. 하나님, 아직 끝이 아니지요. 하나님, 저도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직 포기하지 않으신 거지요. 하나님, 저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더 간절하고 애절하게 매달리세요.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니고 오히려 여기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 진지하게 적으세요. 진지하게.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담긴 예물을 담으세요. 하나님, 제가 올해는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해는 실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 바라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여러분 진지하게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꿈꿀 수 있습니다.